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부족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배워나기로 합니다. 나는 가질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뭔가 2% 정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진 돈의 부족을 느끼기도 하고 외모의 부족을 느끼기도 하고 머리가 좀 모자라다, 재능이 뛰어나지 못하다, 인맥이 좀 없다, 집안 배경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는 뭔가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고 꿀꿀해지고 초조해지고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은데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의식 속에 뭔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정도라면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부유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늘 감사를 모르게 마음을 자꾸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뜻밖의 타이밍에 부족함이 현실이 되어 나를 덮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가장 필요한 때 돈이 없고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하필 그때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데 속이 상하고 당혹스럽습니다. 누구에게나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갈릴리 가나에서 그런 난처한 상황에 놓인 한 집안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지도가 나올 터인데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4km,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35리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동떨어진 아주 멀리 있는 작고 초라한 그런 시골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만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나다나엘도 그 잔치에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초대받았다는 것은 이 결혼식이 예수님의 집안과 깊은 연관이 있는, 친분이 있는 그런 집안의 혼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척 집안이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단순히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도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되었고 아인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결혼식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인 살로메 집안의 혼사이고 그 신랑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자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원래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얼마나 하느냐?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상당히 길고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잔치는 보통 신부의 집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큰 잔치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요. 아마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하객이 몰려들었던 모양입니다. 살다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은 축가객이 몰려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왔다 해도 신랑 신부 집안이 넉넉했더라면 어디선가 포도주를 급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터인데 양가의 집안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분위기가 싸늘해질 것이고 손님들은 기분이 상해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신랑 신부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니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은 양가 부모는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몰라 당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다단하고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예소돼서 뻥뻥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당이 되지 않아 패닉 상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지요. 가장 기뻐해야 될 잔치 시간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랑 신부의 가족이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난처한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치르면서도 속으로는 포도주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이 고민 속에 신랑 신부 가족처럼 우리도 우리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멋들어지게 옷도 치장했지만 속으로는 공허하고 갈등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물로 씻은 듯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와 고통과 연민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맛없는 인생, 내용 없는 인생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비로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예수로 반응한 마리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난처한 순간 넉넉지 못한 형편의 양가 부모님들이 당황하면서 가난한 형편을 슬퍼하는 모습만 보았을 거예요. 그 순간 마리아는 하객 속에 섞여있던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포도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비되고 준비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이지요. 마리아는 가타부타 설명 없이 그저 이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이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갈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30년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이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을 어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라면서 보통 아이들과 달랐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러 학자들과 성경을 토론하는데 아주 막힘이 없이 성경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여자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건방지잖아요. 아니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요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까? 그 다소 무례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로는 이 여자요라는 말이 기나이란 뜻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여자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아주 사랑스럽게 붙들 때 기나이 여자요라고 하는 존칭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긴 그 표현이 귀나이 여자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자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분명한 거절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인즉슨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간, 영적인 의미가 있는 약속된 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포하고 사역을 시작하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면 자신의 존재가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지간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일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정중한 거절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어쩌면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아들의 거절에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다. 그런데 어떻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니? 라고 하는 한마디 아쉬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노란색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앞뒤 맥락이 잘 맞지 않아요. 분명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셨는데 이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이 예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일을 진행할 때 아이들도 당황스러운 것이고 예수님도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한 영국이나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이것을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왜 예스라고 생각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제가 설명을 해보겠는데 그 다음 그림. 여기 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문화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저 맥락 문화가 있고 고 맥락 문화가 있다는 것이지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저 맥락 문화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고맥락 문화는 뭐냐면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돌려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나 이 동양권 또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하면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답답하게 느끼고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좀 무례한데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예수이면서도 겉으로는 노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배도 고픈데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서 먹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로부터 예스, 노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관여하지 않겠다, 관계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준말인데 한국에서는 분명 표현은 no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yes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센스가 필요하다. 듣는 사람이 눈치로 잘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런 맥락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기억합니까? 여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만지는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지금 이 정말로 너무나 처참하다는 거예요. 이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노라고 했던 것이 아예 노가 아니었고 이 여인의 이 어머니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 여인의 딸을 도와주고 싶었고 치료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응답할 차례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치 거절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 기도에 이렇게 왜 무관심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화가 나셨나?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 그대로를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노 같아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여리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처음 거절하신 것 같으면 낙담을 해요. 계속 기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배짱, 기도의 뒷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렇게 포기하십니까? 에이 안 되나 보다 라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포기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 엎드려져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 절대로 밀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더욱더 다시 기도에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평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크베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는. 근데 여기서는 후자의 모습이지요. 손님들이 이 잔치 자리에 왔으니까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돌항아리 몇 개가 놓였습니까? 6개가 놓였다는 것이지요. 보통 이 돌항아리에는 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항아리에 제가 챗GPT를 찾아보니까 보통 한 20갤런, 그리고 6항아리니까 120갤런이라는 거예요. 리터로 환산하면 454리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셨으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채웠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500리터 생수병 1000병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을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받아들이지만 500리터 생수통 1000개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2km 걸어가서 떠와가지고 2km 걸어와서 채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항아리들은 한 번도 포도주를 담아져 본 적이 없었던 항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포도주 통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가득 채운 물은 손님들에게 손발을 씻으라고 내주는 것이 더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처음에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사람은 항상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갈등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내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바로 여기에 평소 내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 아이들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보았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 연회장에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미친 듯 아니야? 라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지요. 믿음은 말씀을 믿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어떻게 왔대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내 삶 속에 얼마든지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담긴 능력을 풀어놓는 길이 뭐냐?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왜 내 삶 속에는 그것이 터치가 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고 나를 치료해주지 않는 것이야?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마리아의 당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잔치에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연회장은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모자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잔치를 준비했던 마리아가 알았고 명령을 따랐던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질병을, 이 괴로움을 주님께 가져갔어요. 가져가는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가져가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의 판이 이렇게 잘리려면 여러분, 가져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판을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판을 어떻게 까느냐? 기도의 헌신이,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8절로 9절 봅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누가 알았대요? 물도온 아이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 최고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물을 떠왔는데 순식간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르면 몰라도 그날 물떠온 아이들이 온 날 예수님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기적은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라는 말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항아리 안에 포도주를 떠서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만 해도 분명 물이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뜰 때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물로 포도주가 바뀌었다는 이 기적을 그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 다 알아요. 먼저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수확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것이지요. 포도가 익으면 그걸 잘 거두어서 담궈야 합니다. 대개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어야 숙성된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숙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애 상품 와인은 보통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최상품 포도주를 단 몇 분 만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수십 년 걸려야 되는데 주님의 손에는 단 몇 번 안에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2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마리아도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다만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설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응답이 올 것 같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같지 않을 때 네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들에서 우리는 물러나는 것이지요. 아예 안 되나 보다. 아무리 궁리해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어. 오히려 절망감, 낙심만 키우는 것이지요. 내가 허송세월을 사는 것인가? 내 인생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멈추면 기도를 멈추면 상상도 못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물은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손발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에 필요한 그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외형적으로는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죄 문제, 내적인 더러움의 문제는 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으면 보이는 육체는 상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마음에 이 죄악된 것, 답답한 것, 내면의 갈등 이건 씻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본질적인 성도리째 다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포도주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중고차 수리하듯 조금 선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저 인간은 고쳐 쓸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지만 왜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의 영혼을 그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끌어내오지 못할지라도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육은 겸손하게 시작하지만 신앙은 죽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요. 물처럼 무미건조했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치고 사나웠던 내 인생이 매력있고 향기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뒤에 승현이가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동안 승현이 노래를 막 듣는 거예요.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안 들린대요. 그런데 한 수십 번을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들으니까 나도 옆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아. 변화돼서 새 사람 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처음엔 잘 들리질 않아요. 제가 뭘 하는 거야. 노래를 하긴 하는데 근데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스며들어. 여러분 물이 변화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더 좋아한다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사실입니다. 포도주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신은 원래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어느 정도 시기가 있으니까 맛에 둔감해질 테니까 그때부터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근데 이번 포도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야, 이런 포도주가 있나? 이 정도로 아주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리 화려하지 않고 근사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고의 기쁨과 평화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귀한 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소중한 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존귀한 분,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신랑이 최고이고, 마누라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까? 아들이 최고이고 딸이 최고이고 하여튼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말은 잘하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표적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기적을 미라클,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했어요. 미라클,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그 메리트 있는, 매력 있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는 날은 우리 예수님과 혼인하는 날인데 그 날이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어야 합니다. 교회 가자. 그런데 갑자기 인상이 쓰여지거나 아니면 막 화가 나거나 열이 받거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다고 믿고,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는데 다 기쁘잖아요, 그렇죠? 혼인잔치에 가면 야, 거기는 신랑 선남 선녀가 있고 하객들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들이 앞으로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골 갈릴리 가나에 말이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지요. 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망신을 당하게 생겼는데,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사랑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냥 계좌녀 18이나 잡고 막 인상 쓰고 이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앞에서는 아멘하고 뒤에서는 갖가지 모습으로 악담을 하고 그냥 개 승질을 내고 난리 개 난리 브루스를 치면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적의 열쇠는 예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찾다가 정말 저런 그림이 다 있구나. 내가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과정의 그림을 하나 추천해줘라. 근데 저 그림을 딱 추천을 하더라고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사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누굴 믿었대요?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실 믿은 지 사흘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도 이 자리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학문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쭉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은 갖지 마세요. 그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저기 유아시대에 있는 토리에게 줘야 돼요. 토리가 그냥 나왔다고 하고 막 짖잖아요. 그러니까 토리가 왔나 보다. 우리가 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주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거잖아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났던 그 자리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금 벤구리온 공항이 있는 텔아비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예루살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갈릴리 가나 그 초라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역사하신, 갈릴리 가나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고 이곳에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충분하게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위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축제로 갖고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절망으로 끝나니까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보면 그림에 나온 터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누가예요? 나의 목자예요. 든든하게 이끌어가시는 나의 목자 예수님,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함 속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함 속에서 풍성함을 바꾸는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